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수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의 의심이 생겨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는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그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난 주일날 갑자기 그 교회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수리 기간이 꽤 걸렸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오늘 목요일날 다시 이렇게 기쁘게 여러분과 함께 같이 기도회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아침마다 계속 말씀 묵상을 합니다. 어제 말씀에 보니까 부정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문둥병이 들었다든지 피부병이 들었다든지 악창이 들었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그 장막 밖에 거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으면 제사장이 확인하고 다시 들어오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이 말씀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200만 명 정도 되는, 더 많으면 많았지 적지 않은 뭐 동물들까지 합하면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그 중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 오늘 대표적으로 나오잖아요. 음행에 대한 얘기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민수기라는 책은 어떻게 시작됐냐면 백성을 헤아리다라는 것인데, 처음에는 군대에 나가 20대에서 20세에 있는 장정들을 뽑았고 그게 약 60만 5천 명이 됐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을 구별하였고 그 다음에 30세에서 50세 남자의 사람들을 구별하여 그 성막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레위인 중에서. 여러분, 그리고 오늘은 뭐 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구별하였다 다시 오게 하는 그런 것도 다 기록되어 나왔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까? 그리고 기준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 유다로부터 시작하여 저 단까지 동서남북 쭉 거쳐하게 하셨고, 행진할 때도 성막을 가운데 딱 두게 하셨습니다. 기준이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안에 별의별 일들이 많았는데, 비일비재한 죄들이 많았는데 오늘은 성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13절, 5장 13절.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을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여기 아니하였어도 라는 말이 있잖아요. 다 모르게, 남들 모를 거야, 몰래 정결하지 않은 일을 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결과 거룩함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정결하지 않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거짓말이죠. 당당하지 못하죠. 설명을 막 해야 되죠. 여기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남들 모르게 다 둘이, 이게 뭐예요? 옛날 우리 지금 간통죄가 없어졌다고 하지만 이 간통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하였으나 14절 보세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자, 꼬리가 잡히게 되는 거예요. 절대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결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은 분명히 그 거룩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거룩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거예요. 이 거룩의 최초로 찾아가면 아담이 이브와 함께 에덴 동산에 살 때 그들은 거룩했어요. 하나도 창피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가리기 시작했잖아요. 이게입니다. 다 모르게 하였으나 의심이 생겨 그것이 드러나게 되거든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라.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15절,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릿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자,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다라고 하면 그거를 막 빻는 순간 갑자기 신비하게 막 그것이 드러날까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 여러분,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긴장도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영성과 심리학이라는 강의를 조금 들었는데 거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교수께서. 영성에는 지시적 영성이 있고 보편적 영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시적 영성은 기도, 그럼 딱 알아요. 아, 기도. 말씀, 하나님의 말씀. 찬양, 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성경 공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다 지시적인 영성이라는. 그걸 딱 보면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그럼 보편적인 영성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바르고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삶을 기억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무엇에든지 참되며 바르고 오르며 사랑받으며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라. 빌립보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상인들이 오가고 뭐 문란한 일들이 엄청 많이 나는 그 빌립보에서도 이런 일이, 여러분, 빌립보에서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거든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었어요. 그런 일들이 소문이 났어요. 그랬더니 로마로부터 연락이 왔고 빌립보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저 그리스도를 전한단 말이지. 그리고 이 사람을 감옥에 갔어요. 그랬던 그 문란한 곳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들은 무엇이든지 참되고 바르고 오르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것을 기억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보편적 영성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200만 명의 사람들을 신의 광야를 통과하면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분명하게 하신 거예요. 흩어지게 하신 게 아니에요. 바르게 살게 하신 거예요. 그 광야에서 이동할 때마다 텐트에서 자면서, 여러분, 그곳에서도 별의별 일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숨을 곳이 없는 어디에서 광야 어딘가 이 짓거리를 하려고 어딘가 저 바위 틈에 가서, 근데 다 드러나는 거예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의심의 가루 에바를 여기 뭐라고 하냐면 15절, 유황도 넣지 말고 기름도 붓지 마라. 그리고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소재라. 16절,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여호와 앞에 세우고, 제사장 앞에 딱 쓴 것은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 소재가루가 부러지고, 그리고 그 저주의 글을 쓰고 그것을 빨아서, 그러면 잉크인지 뭔지 묻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거룩한 물에 두고 마시게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나? 이 여인이 음행을 했으면 허벅다리가 마르고 속이 입에 쓰고 배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걸어다닐 때마다 저 여인은 음행한 여인이요 저주거리가 될 것이나 음행하지 않았으면, 남편이 의심해서 여자를 고발하였지만 음행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임신이 될 것이다, 도리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22절, 30절,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나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 여인이 이렇게 돼도 27절에 보면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의 몸이 더럽혀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 뱃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 배가 부으며 그 넓혔다가 마르르니 그 여인이 백성 중에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인이 더럽혀진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좀 남성 중심적인 그런 것들이 있음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 당시 이렇게 하였을까? 여인들은요, 재산이 있어요. 재산의 일부.
그 재산의 일부를 남편인 이 가정은 지켜야 했는데, 그래서 그 가장으로서의 지킴의 역할을 맡긴 거긴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무엇이었냐면 남편과 아내가 정결해라. 의심도 생기지 않은 일을 해라. 이 정결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바르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한 자가 되어라, 이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뭔가 다 두고 계산하고 거룩한 척 하면 들킵니다. 정결한 척 해도 들킵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은 생명을 잉태하게 합니다. 저주거리가 되어서 부들부들 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잉태하여 그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드러나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나는 어떠한 삶에 정결해야 되는가? 나는 어떠한 삶에 거룩한 삶이 될 것인가? 마음에 깊이 새기는 주님의 성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우리가 주 앞에 정결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바르길 원합니다. 내 뜻대로 행하지 말게 하시고 내 이웃을 바라보는 영성을 갖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무엇든지 참되고 바른 정결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준이 뚜렷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